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8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의 탄식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세 번째 탄식은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22절 봉독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로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시냐.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주제들을 뽑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제목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숨쉬지 못하게 하실 때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읽어 나가노라면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거리를 잘 잡아 읽기도 힘들고요. 앞뒤 문맥이 연결돼 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또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글들을 계속 붙잡고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이 한 사람 욥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곧 욥이 자신이 당면한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와 그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진지한 고민이 바로 오늘 이 책의 독자가 되는 우리 그리고 나의 고민과 나의 의심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 가서 38, 39, 42장까지 해서 이러한 욥의 모든 의심과 고민과 그의 의문들이 풀려집니다. 마치 구름 속에서 환한 태양빛이 나오면서 언제 어두웠더냐 하는 것이 싹 빛앞에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많은 그 의문과 그 힘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한탄과 그의 질문들에 대해서 그의 존재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다 풀어주는 것이죠. 자, 저는요, 욥 자신으로서는 지금 고통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런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그 고통의 이유와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자주 섞인 탄식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참 탄식하고 있지만요, 이미 우리는 이 책의 전체 기승전결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갈 때 한 가지 참고가 되는 것은요,
생명의 삶의 본문의 말씀이 매일 그 한 단편씩을 우리에게 이렇게 묵상의 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숲 전체에서 어떤 나무의 한 지역 부분들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다 쉽게 욥기를 이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욥기 9장 11절 24절에 나타난 이 부분적인 단편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욥의 고민과 탄식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4차원의 세계에 실존하시는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가 하시는 일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게 9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추격해서 말하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영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것이 답답하고 의문에 의문을 낳고 있는 바로 그러한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요, 비록 지금 욥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자기 친구들의 그 주장하고 제기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라고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오늘 말씀 제가 그대로 좀 인용하는 겁니다.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처럼 나를 몰아붙이시고 괴로움으로 채우시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는 자의 탄식이죠.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나는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움으로 나를 몰아붙이시느냐 하는 그 탄식이에요. 자, 세 번째 탄식을 정리해 보면요, 세 번째 탄식은, 그래서 욥은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의롭게 사는 자나 불의하게 사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취급되며 똑같이 재난과 고난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탄식입니까? 이 땅의 인간사를 주재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욥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2절로 24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들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이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말하자면 세상에 악한 자나 불의한 자가 동일하게 취급을 받으며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크게 제가 욥의 탄식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거 적용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의 한계 안에서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한계를 가진 자가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욥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등장하시고 자기 옆으로 지나가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11절에 나오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치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참 인간의 답답함이죠.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인간이 4차원의 세계 하나님 시공간의 지하를 받기 때문에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답답함,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욥의 이 탄식, 곧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지만, 내 옆에 지나가시지만,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다 그것들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욥은 영적 수준이 엘리바스보다 못한가?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에 그가 자기 두 눈으로는 보지 못할수도 그 형상의 실체를 그가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온몸의 털이 삐쭉 다 섰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영음이죠. 영적 실체에 대한 어떤 경험이죠.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욥보다 더 신령할까요? 우리가 지금 욥기에 나타나, 그리고 욥기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영적인 수준과 깊이가 다른 새 친구보다 더 높다고 하시면 욥의 한 말이 다른 새 친구보다 욥의 한 말이 옳다고 이렇게 욥을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엘리바스보다 욥이 더 못하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내 주변에서 영적 경험의 신비를 말하는 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단히 신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끝에 가서는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의 건덕을 해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사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4차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서가 아니라, 손으로 만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법칙으로, 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우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의 인격적인 실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상 주신다만, 영어로 리워드란 말인데 반응해 주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여 주시고 자기의 실체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른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 법칙의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아주 예쁜 액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형상, 이렇게 눈 속에 찍혀있는 예수님 형상 이렇게 박아놓고 그 옆에 써 있는 말이 있지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 오늘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그 액자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를 영접하고 그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모셔드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에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었죠. 주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서 우리의 식탁에 내가 밥 먹는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실체화시키 주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숟가락 들기 전에 주님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고 먹는다면 이것도 한 믿음의 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데 계신 주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주님이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옆에 와 계시고 내 옆에 와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상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 가운데서 붙들고 그것을 내 믿음의 내가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할 때 그냥 기도가 먹기보다 자 주님 드시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향한 실제화로 이렇게 나타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실존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 욥을 통해서 참 이렇게 눈에 볼 수 없고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주님을 어떻게 내가 내 신앙생활의 실제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적용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신앙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비결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 약속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주님이 또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누는 말씀은요. 욥이요.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폭풍을 나에게 몰아붙이시며 그리고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드실 만큼 그렇게 고난으로 압박하시는가에 대한 바로 그 고민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너의 그 고통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 고통은 우리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내 나름대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로 인한 훈육적인 차원에서 닥치는 고난인가? 두 번째로는요 성도를 정화시키고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는 고난입니까? 세 번째는 욥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러한 한판 승부로서 그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난의 의미와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비록 보잘것없게 보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보시면 마치 전 우주를
죽어도 바꾸지 않는 그 가치의 사람처럼 그 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관역을 맞추고 화를 쏘는 사랑의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대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고백을 자꾸 제가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게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드시면서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 지금 한 사람, 한 성도인 욥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전체를 걸고 그 성도와 관련한 자신의 어떠하심을 행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성도의 가치가 땅에 있는 한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전체를 쏟아붓는 것처럼 이렇게 한 성도에게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욥의 탄식적인 고백이 역설적으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과 사랑으로 읽혀지고 받아들여지기를 마음에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군요. 욥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름 앞에서 몸부림쳤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상대하시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전에 저의 직업이 바다에서 배를 몰고 나가는 항해사였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쳐 올 때에 정말 그 선체를 삼킬 것 같은 폭풍 앞에서 제가 많이 떨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 폭풍 앞에 맞서는 그 선언만이 강한 선언으로 만들어지고 담력과 용기를 갖게 되고 우뚝 서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 감당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에 집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 사랑은 이미 나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라도 다 이해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나의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폭풍처럼 내 앞에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폭풍 앞에 쓰러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풍에 맞서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